칼 라너의 책 Von der Notthung zu dem Segen des Gebetes, 기도의 긴급성과 혹은 기도의 긴박함과 기도의 복에 대해서 라는 책 읽기 15번째입니다.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강독을 하는 거죠. 읽고 설명하는 겁니다. 인문학 공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강독기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독일 신학대학에 여러 종류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뭐 세미나, 보통 우리는 세미나가 보급한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정하고 각각 연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 아주 좋은 보급한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독일 신학대학에 제가 잠깐 경험한 것에 따르면 그 폴레중 제목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는 그겁니다. 폴레중이에요. 그래서 권위 있는 교수가 자기 강의 원고를 쭉 읽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강의지만 그 교수의 학문적인 권위가 깊기 때문에 그 밀도 있게 공부가 일어나는 거죠. 원서 강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 뭐예요? 데카르트의 무슨 방법 소설라고 하는 책을 불어로 읽고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강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권위 있는 공부, 수업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겁니다. 일종의 설교도 폴레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질문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이라는 게 그 수업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밀도, 공부의 밀도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저는 이 칼 라너의 책을 읽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공부 방법이다. 그걸 말하려고 좀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독일어로 된 책이라고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 책도 제가 없을 뿐더러 그 독일어를 읽으면서 지금 강독하기는 상황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번역한 거 읽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14강 공부할 때 마지막 단락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15강 할 때 그 대목을 보충해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목이 어떤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가 반복되는 긴 문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불꽃이 순수하게 타오를 때가 언제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위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함이 인간을 겸손하게 할 때, 할 때가 지금 뒤로도 반복됩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그게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을 겸손하게 할 때,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겸손해지잖아요. 제가 테니스를 벌써 40년 이상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테니스계에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 어, 이렇게 그 힘을 발휘했다가도 없어지고 어떤 선수들이 뛰어난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 느끼는 게 바로 이와 비슷한 거죠. 아주 절대적인 어떤 그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페더러, 나달, 얼마 전에 프랑스 오픈을 우승한 조코비치, 또 그와 결승에서 붙은 루드라고도 또 있어요. 젊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준결승전에서 조코비치하고 붙은 알카에라인가? 네,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선수들 앞에 서면 이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한테서 해방되기 위하여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hum승을 들이며 무릎을 꿇을 때 멀리 계시다고 해서 우주 어딘가 멀리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칼바르트 표현에 따르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 계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죠. 근데 멀리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를 마음 자세를 갖추고 자신이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지금 가까이 가야 되는지 물으면서 표현이 문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리움을 스스로 억누를 때, 요 대목에서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계셔 주기를 갈망하는 그림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걸 억누를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그냥 발산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굳이 그거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 부흥회 이런 데 참석해서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런 어, 태도 있지 않습니까?
경배와 찬양 위에 집회에 가서 그냥 막 발산하는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태도가 저런 거죠. 갈망하는 그리움을. 그거를 좀 누를 때, 오직 그때에만 자기를 발산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억제할 때, 그때에만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불꽃이 순수하게 떠오릅니다. 순수하게 떠오릅니다. 자, 이제부터 15강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인간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성소에서 아들이셨던 분, 그러면서도 이 지상의 저주받은 밭에서 종으로서 침묵과 순종으로 주인께 봉사하셨던 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요. 예, 독일어 문장이 우리 문장하고는 그 구성이 달라서 자칫하면 이게 전체 흐름, 문장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 문장이 좀 길죠.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문장에 비해서는 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 문장의 어, 기본 골격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마 독일어 문장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뒤에 이제 쭉 다른 아, 부가문들이 붙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가 또 수식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 문장을 보실까요? 그런 일을 인간은 아버지의 가장 깊은 성소에서, 가장 깊은 성소, 거룩한 곳에서 아들이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차원, 다 거룩한 차원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상의 저주받은 밭에서 저주받은 밭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네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 그거 라너가 밭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이 저주받은 이 땅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지상의 저주받은 땅에서, 이, 이 지상 저주받은 밭에서 밭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꼭 저주받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은 축복받은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알 수 없는 재난도 당하고 뭐 그런 게 지상에서의 현유죠. 이 지상의 저주받은 밭에서 종으로서 침묵과 순종으로 주인께 봉사하셨던 침묵과 순종으로 주인께 봉사하셨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였습니다. 침묵과 순종으로
주님께 봉사하셨던 분의 은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은총으로 경험하느냐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상투적으로 막 은총, 뭐 주어진 것, 선물, 뭐 이렇게만 알면 조금 부족한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은총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술처럼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해야만 그 은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 그 십자가를 우리는 우리 구원의 길로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의 운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 바로 은총인 겁니다. 그 사태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그걸 은총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총을 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불꽃이 순수하게 타오르게 바랍니다. 매달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거기서 발현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100이 아니라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둘째로가 나오네요. 첫째로는 8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할 때, 그, 그 81쪽에서 82쪽으로 넘어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쪽을 향한 그런 열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열망을 당신 은총으로 구원해 주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그와 같이 최상인 것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오만 불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정복하고 강탈하려는 타오르는 성급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오만불선해지는 거죠. 여기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정복하고 강탈하려는 타오르는 성급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되게 그러한 열정을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참된 행복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또 나아가 위쪽을 향한 순수한 불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랑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위쪽을 향한 순수한 불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랑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사해 주신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그분이 원하시겠죠. 그 마음 막 하나님 향해서 뜨거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아직 아닌 거죠. 그게 그 분간하기가 쉽지 않긴 할 겁니다. 좀 읽어봅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그리움도 그 자체로는 인간의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을 우리 그저 멀리서만 맴돌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내용인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성공하고 그분의 가장 내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데 성공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아, 이거 좀 까다롭네요.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해서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눈치채기 쉽지 않네요. 위쪽을 향한 순수한 불꽃,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 대충, 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가장 내면적인 사랑에 참여하려면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리 거기에 뜨거운 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선물을 받은 것 뿐이죠. 우리가 그 가장 내면적인 사랑에 참여하려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정이라면 열정이고 갈망이라면 갈망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분 자신이 당신의 성령 안에서 당신의 궁극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오로지 무력과 죄와 흠모뿐이던 우리 마음 안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사랑이 현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희생하고 또 겸손하고 뭐 다 좋은 거예요. 이타적으로 살고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선물이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랑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그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거나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안으로 당신 자신을 버리고 사랑으로 들어오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타적이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가득 담아 그분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설교처럼 들리죠. 뭐 설교가 당연히 신학적인 바탕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라너가 신학자로서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설교처럼 들려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이 문장. 그분이 우리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가득 담아 그분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설교로서도 들을 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설교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어렴풋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어, 서신서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어떤 신화, 뭐 어떤 동화처럼만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교리와 그 성서의 증언들이 옳은데, 그 교리와 성서의 증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가톨릭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 이 가르침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이 안에 그냥 형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84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잠깐이고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까지만 넘겨놓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내가 너 좋아해, 낭만적인 거, 아니면 서로 우리끼리만 가까워져야 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생명의 충만감이에요. 정말 자기가 무화되면서 몰아되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태도와 생각과 태도와 행위, 그런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당신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가져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왜 깜짝 놀라? 그대로 수긍하며 내버려 두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 참 중요해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대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그 누추하고 초라한 나를 사랑하셨지?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수긍하며 내버려 두는 것. 그 사랑의 힘이 어, 맡기지 않도록 자기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은 당신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가져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깜짝 놀라 그대로 수긍하며 내버려 두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밑줄 치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